오늘 묵상 시편 7편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다. 시편 7편 역시 개인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은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편의 표제는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해 여호와께 부른 노래라고 밝힙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닐까? 그 결과 다윗이 심한 고통과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당한 재판과 관련하여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항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윗이 고발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말씀과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손으로 폭력을 행했다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다거나 대적이라고 해서 아무런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그를 뒤쫓아와서 목숨을 빼앗고 명예를 짓밟아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기꺼이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증언한 모든 일에 관해 무죄하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합니다. 판결해 주십시오.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판단하시는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날조된 증언과 거짓 증인의 모든 계획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길 구합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악과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고백이자 노래입니다. 악을 뉘우치고 악에서 돌이킨다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들이 만든 계략을 허무실 뿐더러 그들이 행한 악을 그들에게 돌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7절에서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 억울하고 날조된 재판을 겪은 다윗은 거짓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을 상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거짓 증인과 증언, 날조된 재판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께서 받은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들인 것은 말할 것이 없고 재판정의 증인으로 불려온 수많은 사람의 증언 역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과 날조된 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도 매질하려 했고 끝내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날조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거절과 침묵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의 헌신과 희생, 사랑입니다. 우리도 종종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거짓 증언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에게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겪는 좌절감과 무력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다윗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역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큰 피해를 막는 것도 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은
맞대응이나 분노 혹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는 일일 것입니다.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 1.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소서. 2. 거짓과 악을 직접 바로잡으려 애쓰기보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소서. 3. 필요할 때는 책임 있게 행동하되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